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민수기라는 책을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 법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탈출기부터 레위기의 부분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소개해드릴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법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먼저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잘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은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모두 613가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그런데 이 613가지 조항이 다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냐 하면은 모세오경의 법전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 세상을 이끄는 1%가 유다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들을 그렇게 성공한 민족으로 이끌게 했던 그 비결, 예, 율법이 이제 오경의 법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하느님께서는 율법을 강조하셨을까? 왜 법으로 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을까?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로서는 법조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세련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근거 있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많이 발전된 그런 내용들을 법조문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인들은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문명인들은요, 법을 만들 때 조건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유다인들은 이런 조건법의 형태도 가지고 오지만 자기네들 스스로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형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요것을 정언법이라고 합니다. 정언법은 뭐냐 하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 같은 그런 법들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정언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나 탈출기나 어떤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조건법, 너가 만약에 뭐뭐 하면, 너의 종이 어떻게 하면, 너의 여종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의 법 형태를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약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의 기능이 뭐냐, 이런 법을 따라갈 때 결코 계약을 내가 먼저 파기한다거나 내가 먼저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에서 강조가 되는데요. 이제 구약 중기 후기로 들어가면서는요.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소위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율법학자들과 대립하셔서 얘기하시는 거는 중요한 건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런데 관계와 그 관계가 주는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은 망각한 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 굉장히 한심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율법학자들과 굉장히 좀 충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법이 많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도 어느 법이 가장 중요한지 도대체 어떤 법을 좀 지켜야 되는지 이 많은 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해달라고 이렇게
그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설명드릴 때 번제물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희생제물 여러 제사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제사들을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게 드리는 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제물은 하느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로지 그분께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많은 모세오경의 여러 율법들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아무튼 여러 법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좌에 그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쉽게 풀어 쓴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추려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정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율법이 반포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탈출기 19장 1절에 의하면 시나이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의하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1년이 채 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시나이에서 체류한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이 이야기가 대부분 시나이에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체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때 많은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일이란 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약관으로 여러 율법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아주 그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율법은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성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십계명이 탈출기에서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이에서 한 번 주어지신 거고 신명기는 모압에서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에서 한 번 더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십계명을 두 개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탈출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에 해당되는 계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주어지는데 시나이산에서 주어지고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건데 이 중요한 법률이 두 번 나오니까 동일하게 제시되면 좋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보도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신명기를 설명드릴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 충돌되는 보도들이 성서에 조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십계명은 탈출기의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탈출기 십계명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등장하냐 하면 그 광야 여정 중에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금령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시나이에서 체류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이동하면서는 그다지 부각되었던 위험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 있다가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옮겨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런 매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가 가장 도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부각이 됐던 시기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바알이라는 아주 절대 신이 이렇게 유포되어 있었고요. 그런 신관이 그래서 그런 바알 종교와 충돌되게 되는데, 충돌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옮겨갈 수 없고 이제는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러니 정착해 있는 상황에서 그 바알 종교는 일종의 매혹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부정해 가면서 야훼 신관을 쌓아야만 되는 이제 이런 도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정착된 이후에 부각되었던 내용인데, 이미 아직 정착하기 이전에 모세 때 십계명에선 주어지는 그 내용이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은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법칙이지만 성서 저자에 의해서 모세 때 주어진,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 법전에 아주 뭔가 핵심과 원칙이 되는 그런 법령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재구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든가 전답이라든가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답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역시 정착이 된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이 아니라 후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 두 개의 십계명 중에서 조금 부각되어서 이렇게 그 차이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한 거.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성을 다른 어떤 그 재물보다 먼저 우위에 둠으로써 뭔가 여성의 위치가 조금 이렇게 부상되어 있음을, 그래서 굉장히 후대의 어떤 산물임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탈출기에 등장하는 십계명, 제10계명에서는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내와 종과 여러 어떤 그 소나 낙이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십계명에서는요, 보면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에서 이웃의 아내가 먼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인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종과 이런 것들을 비슷한 그 균등한 레벨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좀 따로 떼는 거죠. 그만큼 약간 여성의 위치가 조금 높아진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은 성서 안에 2번 등장하는데 약간 차이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후대에 그들이 지켰고 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어떤 법률이 모세에게로 소급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십계명 말고 이제 등장하는 법전이 있는데요. 계약법전이라는 법전이 있고요. 신명기 법전, 성결 법전, 이런 법전들이 존재합니다. 계약법전이라는 건 탈출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에 해당되는 거고요. 십계명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 26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냥 읽어보실 때는 모세의 유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언이
법제화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 유언을 하면서 뭐는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버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자, 이것이 뭔가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해당되고요. 성결법전은 레위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 하느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를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이렇게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정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3개의 법전이 이렇게 왕창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요. 사제계 법전이라는 또 다른 법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지금 왕창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에도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고 민수기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4가지 법전의 연합으로 오경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계약법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법전이라는 요 이름은요. 탈출기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 모세가 계약을 맺을 때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계약서를 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계약서가 계약법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었으니 요 법전의 이름을 계약법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짓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법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제정된 법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 제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정착을 하고 판관 시대가 지나고 이러면서 마지막 판관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왕을 도유하는데 그 왕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을 도유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들어서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계약법전을 읽어보면 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정 이전에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그들의 어떤 그 부족들 간의 어떤 그 공존체제 안에서 동맹체제 안에서 그들이 지켰던 여러 법들이 이제 이 계약법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이 등장하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왕정 말기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왕정이 아예 붕괴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붕괴될 즈음에 만들어진 법전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계약법전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전 자체가 너무나 고대 왕정이 들어서기 이전에 제작된 법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대 상황에 맞추어서 계약법전을 뭔가 수정하고 좀 이렇게 증보시킨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결법전. 정결법전은 유배 이후라고 봅니다. 자, 유배를 가게 되면서 왕정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사제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왕만큼 큰 어떤 그 통수권을 가진 인물로 대사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유배 이후부터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제들은 그들의 정치를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했냐면요. 이런 어떤 그 거룩함, 성스러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레위기에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표현은 유배 이후에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사제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제공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 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관계 법전, 사제
사제계 법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요 법전도 정결 법전처럼 사제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이렇게 시도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소, 성전, 제사, 사제, 정결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서 전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제 그런 전례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민수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는요,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법조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 전체가 이야기와 법조문의 연합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민수기도 이야기 부분도 나오고 법조문 부분도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에 많이 등장하는 법조문은 사제계 법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여러 그 법전들이 연합되어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특별히 민수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와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민수기예요. 예, 이렇게 숫자와 목록이 등장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행정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성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이미 모세에 의해서 굉장히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크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뭉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행정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어떤 그 책 제목이요. 일단 히브리 말로는요, 바예다바르. 자, 바예다바르라는 어떤 요 제목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법조문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바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은 이야기 혹은 법조문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요런 제목도 이제 워낙 있었지만 요 제목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조금 부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제목이 더 유명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광야에서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베 미드바르 라는, 자, 요거는 광야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민수기는요, 여전히 지금 시나이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요걸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요 광야에서의 모습에서 부각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불편해해요. 불편해하고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반역행위죠. 예, 이런 것들을 공모할 정도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조금 더 유명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리스모이라는 제목인데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숫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몇 명, 뭐 몇만 몇천 명 아니면은 누구는 뭐 군사들은 몇 명 이렇게 아무튼 숫자가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 헬레니즘에서 번역된 요 책에서도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민수기 자, 민수기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요, 민수기의 내용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잡기가 참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희 그 통권 제 책에서는요, 이렇게
장소를 통해서 뭔가 지정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나이에서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는요. 시나이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다음에 22장부터 36장에서는 모압에서의 여정. 그래서 시나이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텐트를 치고 지금 이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나이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 그다음에 모압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조금 알기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읽으면서 너무 인명과 수효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다. 아주 확실한 숫자다.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대의 그 문헌 안에서 숫자를 다 그 몇십만 명 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숫자를 다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세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뭐 인구수라든가 뭐 장정의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후대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국교회 내에서 그 정서 경시 대회를 많이 하시죠. 예, 서울교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각 교구마다 정서 암송하시고 그래서 정서 시험도 보시고 뭐 이래서 정서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신데 시험 문제에 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것을 그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외우게 해서 신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정신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숫자들을 다 외우시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숫자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여정이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만을 갖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민수기에 의하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냐 그 원인을 본다면 하느님 현존에 대한 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느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는 악과 고통까지도 이용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야에 대한 부분 제가 예전에 탈출기를 설명드리면서도 언뜻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집트라는 이곳으로부터 탈출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끊임없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부당함과 아주 그 불평등한 그런 조건들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하는 장소적인 그 요소로부터의 도주가 도망이 혹은 탈출이 곧 구원이 아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탈출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탈출이 곧 구원인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몽땅 대부분 다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광야라는 모티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능이 뭐겠느냐? 광야에서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알매 부족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이런 어떤 불평, 불만, 의심,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광야라는 말이요. 한국말로는 광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바르, 즉 말씀이라는 요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 그래서 왜 히브리 말에서는
그 광야라는 말을 이제 그 말씀이라는 이 어휘가 들어가 있는 미드바르라는 이런 말로 하는가. 사실은요, 광야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들어서 그래서 길을 찾아내는 거. 광야는 이제 뭐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의 여정으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요 4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 안에서 4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상징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4라는 숫자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예, 그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4가 왜 완벽함을 상징하냐 하면 방향을 나타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이 이제 네 방향이 있으면은 주변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했고, 십진법이 개발되면서 10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은요, 그야말로 완전한 숫자예요. 즉, 40년을 헤맸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서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무튼 지독하게 헤맸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어떤 방황이나 갈등이 그냥 쉽게 이스라엘이니까 쉽게 하느님을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튼 끝까지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정을요. 자, 그래서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이런 곳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분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무튼 성당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면은 감실에 그분의 현존을 보여주는 이제 사인으로 뭐 감실 등도 켜져 있고, 예, 탈출기를 보시면은 하느님 현존이요, 하느님 얼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제시를 합니다. 요 불 기둥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빨간 감실 등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 요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건축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칙은요, 하느님의 집은 장식이 필요 없는 곳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내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그냥 하느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주 껌껌하면요, 우리 이렇게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거나 그럼 맨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둠 속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물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느꼈던 그런 어떤 사물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아무튼 그 하느님의 얼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또렷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성녀 아주 뭐 기가 막힌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지복직관하는 거. 그분을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만 보면은 신앙의 갈등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분이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죽고 나서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을 보면은 확실한 어떤 신앙의 한 걸음들을 내디디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그런 신앙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듯이 더듬더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제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가능한 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성전은 안 보이시는 대신에 굉장히 아주 화려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성전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벽화들이라던가 여러 데코레이션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세 시대에 혹은 초기 교회에서요.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문맹이시잖아요. 그죠? 글을 읽으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쇄술이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다 필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성경도 없지, 또 있다 하더라도 읽을 줄도 모르지. 자, 이러니 분명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리 교육 차원에서 뭔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글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들이 썼던 방법이 뭐죠? 네, 시청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이 어떠셨고 아기를 어떻게 낳으셨고 이제 그것도 이제 회화 기법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오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요 굉장히 투박한 그런 그 조각상들, 굉장히 투박한 어떤 그 목화라고 하죠. 이 나무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유럽을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액자 하나에 가운데에 어떤 메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만화처럼 이렇게 그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된 것들을 이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짧게 여러 그림들,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이제 아무튼 교리 교육을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쇄술도 발달이 되고 교회도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이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가 오히려 퇴색이 되면서 그냥 멋지게 장식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대리석으로 금은 보화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느님께 저희가 아주 최대한의 어떤 공경과 hum승을 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자세로 아주 금은보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봉헌하고 마음으로 하느님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제물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다 하느님의 것이죠. 하느님 것을 갖다가 봉헌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어불성설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느님이 기뻐하시게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내용물들 이런 것들로 정당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장식물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분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분위기도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건축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성당을 지을 때 이렇게 큰 공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짓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공간을 온통 채우고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좀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상보원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서양 여성으로 성모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기 예수님도 금발에 아주 예쁜 아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러는데요. 정서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참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약간 독특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서양적인 모습으로 토착화된 성모님이나 예수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유럽 교회에서 자기네들 식으로 성모님과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모습은 지금 아랍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던가 뭐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얼굴이 유사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얼굴도 머리도 까맣고 이제 이런 어떤 성모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그런 모습이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 이렇게 스웨덴 미녀, 스웨덴 애기들처럼 눈이 파랗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좀 금발이고 예,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왜 하느님의 모상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분의 모습을 투사하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투사된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하느님의 존재가 굉장히 축소되는 혹은 조금 더 잘못되면 좀 이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왜곡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어차피 인간 머리에서 나온 그렇고 그런 모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이렇게 묘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을 때 삶의 광야라는 이 이스라엘 안에 우리 정서 안에서 보면 항상 광야 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하면 광야 없는 인생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인간의 아주 실존입니다. 불안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한 번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도전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당신도 정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광야 여정들을 샘플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들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제시하고 목록을 제시하고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러면서 체계화되지만 민수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생존은요. 군사력이라던가 아니면 국제 정치력이라던가 전쟁에서의 승리라던가 이런 것으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힘, 뭐 이런 것으로 정치적인 힘, 뭐 이런 것으로 그들이 존속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비법은 뭐냐면 경신내. 예, 정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런 정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로비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힘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러 지루한 숫자들 또 지루한 광야 얘기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 안에서도 굉장히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숙지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지루함이 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